그 선교의 여정을 함께 살피고 있죠. 오늘 3차 선교여행의 끝자락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정말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본문 17절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였어요. 그곳에 바울이 머물게 되었는데 잠깐 지나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그들을 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60km 정도면 사실 잠깐 다녀와도 되었을 텐데 바울이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이유가 몇 가지 있죠. 기본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 말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실제적인 이유도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이 지금 큰 흉년이 있었고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맞는데 그렇다고 그 땅이 항상 풍년만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해요.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고 이삭의 때도 흉년이 있었고 사도행전에서도 11장 보시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어서 이방에 세운 첫 번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저들을 위해 구제를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또 큰 흉년을 그 땅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구제할 것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4장 17절 보니까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위해서 무언가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로마서 15장도 보시면 이 15장이 로마서가 3차 선교여행 중에 기록된 서신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끝자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흉년은 물론 어려웠는데 이 흉년이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가혹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바울이 지독한 핍박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만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키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업을 잃기도 하고 내쫓김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업을 접은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흉년은 더욱 가혹한 거죠. 그들의 상황을 바울이 헤아릴 수 있었고 그 마음을 산 성도들이 그들을 위한 연보를 구제를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전 기본적으로 이 대목이 좀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제의 연보를 보낸 사람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면 도시로 말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런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과 한참이 떨어져 있는 동네들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도들을 본 적은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교제한 적도 없어요. 지금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들의 사진이나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상종을 못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의 거리를 두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그런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연보를 보냈다는 거죠.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품고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지체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확인합니다. 설교 시작할 때 영상을 보았는데 이번 멕시코 선교지 방문에도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한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사역지를 둘러보고 왔는데 그곳에서 만난 교회와 성도들이 전해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둘러보고 왔어요. 멕시코에 세워진 첫 번째 선결교회도 만날 수 있었고
티juana 외곽 지역에 먼지가 자욱한 동네인데 그곳에서 지어지고 있는 교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노숙자나 교도소에서 출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면서 그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간 거 아니지요. 하지만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마음이 생겼고 돌아오는 길에 이분들을 더 잘 섬기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밀접한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남이다라고 느껴진 것이 아니라 우리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선교사님들께서 그런 고백하셨어요. 멕시코에도 땡스기빙이 있긴 한데 쉬는 날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땡스기빙을 잘 지키지 않는 거죠. 그냥 지나간 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렌지 중앙교회에서 방문해서 격려해 주니까 추수감사의 느낌이 크게 있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돌아오는 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고백 들을 수 있도록 이때쯤 방문하자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가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런 나눔이 주는 감동과 은혜가 있는 거죠. 뭐 어디가 더 힘든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지역이 다 도움 필요하고 모든 지역이 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인 거죠. 전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고 교회의 아름다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렌지 중앙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됩니다. 우리보다 여러모로 상황이 좋은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 세워진 작고 또 허름한 판잣교회까지 이 모든 교회가 사실 하나의 몸이고 하나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이 모든 교회가 한 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생면부지의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했던 것처럼 서로 기억하고 기도하며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긴 이를 기억함으로 날마다 이 교회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고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는데 이제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이 들었던, 또 바울이 수시로 여러 가지 고백들을 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다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고백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여러 가지 고백과 간증 설교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설교와 고백들 중에 말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유일한 설교 혹은 나눔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그동안도 몇 차례 바울의 설교가 있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말씀을 전했고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아덴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설명했던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장면들은 바울이 안 믿는 자들에게, 아직 개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고 설명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달라요. 오늘 본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나누는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그의 중심의 고백, 오늘 본문인 거죠. 이 고백에서 바울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사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사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명자의 고백이자 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찾는 구도자를 넘어서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의도를 가지고 뒤에서부터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먼저 가장 뒷부분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아니라 사명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시겠어요? 시작. 상황이 아니라 사명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3차 선교여행의 막바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선교여행이 사실 바울이 감당했던 알려진 마지막 선교여행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이동했던 여정을 4차 선교여행이라고도 설명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해서 구금당했던 바울이 상소하면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 그 뒤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차 선교여행이 사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선교여행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마지막이었는가? 3차 선교여행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바울이 그곳에 체포되고 구금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감옥살이가 어려운데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체포당하고 구금당하고 신문당하고 감옥에 갇힌다, 절대로 만만하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이미 그런 고난과 고생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죠.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아는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증언하시기를 그 땅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3차 여행의 복귀 여정의 끝이 영광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만 그런 사인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2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성령께서 바울의 제자들과 아가보란 선지자를 통해서 비슷한 사인을 알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알게 하셨고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21장 4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리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들도 그런 사인을 받은 거예요. 21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와서 한 띠를 들고서는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들은 사람들이 그 띠의 주인이 바울이었거든요. 가지 말라고 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반응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길 끝에 무언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를 알게 된다면 이를 피하라는 주님의 사인이구나,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일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이 길 끝에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돌아가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기가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상황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과 감금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이다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듣는 거죠. 사명보다 생명이 귀하다면 고난이 있다는 말은 돌아가라는 음성으로 얼마든지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생명보다 사명이, 상황보다 사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난이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돌아가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고난이 있을 터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아니라 사명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는데 낭만 닥터 김사부란 드라마가 있어요. 보신 분 계세요? 예, 감사해요. 그 한석규라는 배우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 배우가 주연했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의사를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의사 김사부가 나오는데 그 김사부가 이런 대사를 해요.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만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기 마련이다 라고 말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만 찾게 되고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으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명자는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핑계가 아니라 방법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명자에게 고난과 시련도 여러분 장애가 될 수 없어요. 방해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고난과 시련은 더 큰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사명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 말입니다. 2011년, 12년쯤이었는데 그 당시에 2010년 전후반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신사도운동이라고 여러 가지 성령운동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예언사역에 아주 심취한 분들이 계셨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서 미국에서 여러 강사들이 넘어와서 예언사역을 하고 그렇게 전해진 예언의 내용들이 한국 교회에 막 이렇게 전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예언사역들이 와서 했던 예언들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미국 서부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이건 모르셨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예언자들은 이 LA를 중심해서 서부 지역에 큰 지진이 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쓰나미가 밀려올 거라고도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재난이 그 땅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오기 직전의 일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 좋은 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저한테 가지 말라고 말했어요. 너무 위험한데 저렇게 예언 사역자들이 그 땅에 재앙이 임할 거라고 말하는데 왜 미국에 가냐고 만류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여러 명 있었는데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그 땅이 정말로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면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은 더욱 그 땅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한 거예요. 믿음이 정말 좋다면 오히려 달려가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지요. 예수를 선포해야지요. 그런데 그 땅에 심판 당할 거니까 가지 말라는 말이 모순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그런 대단한 사명감으로 이 땅에 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오를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결국 재난이 안 왔잖아요. 네, 그렇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쉽고 편한 상황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길이든 열려 있으면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옳은 방향,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들, 닫혀 있어도 그것이 맞는 방향이라면 그 문을 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사명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를 나의 길, 나의 사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길에 서 계시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같은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상황을 따라가는 사람을 넘어서 사명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타협이 아니라 진리를 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타협이 아니라 진리를 택하는 사람들.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는데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유익한 것, 즉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모든 이들 앞에서 이를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였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복음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가감없이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20절에 거리낌 없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유익한 것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는가?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리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 움츠리다, 물러나다, 후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움츠러들지 않았답니다. 물러나지도 않았답니다. 후회도 없었답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외치는 바울을 만나요.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외치는 인생, 그것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붙잡아야 될 것이 타협이 아니라 진리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단어 중 하나가 적당히 혹은 적절히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무언가 끝장을 보기까지 주장하기보다 적당하게 또 적절하게 중간 어딘가를 찾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실제로 이런 삶의 지혜도 필요하지요. 삶의 이런저런 영역들 속에서 강한 고집으로 충돌하기보다 이런 유연함이 요긴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라면을 끓일 때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라면 물에 스프를 먼저 넣으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물을 끓이기 시작할 때부터 면을 넣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러실걸요. 어떤 분은 면을 먼저 넣고 어떤 분은 스프를 먼저 넣는단 말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전에 이거 가지고 싸우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면 먼저 안 넣으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스프 먼저 넣어야지. 스프 먼저 넣는 사람들에게 면 먼저 넣지 않으면 그 라면 안 먹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갈등은 무의미하지요. 이럴 때는 적당히 적절히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면 먼저 끓이고 다음에 스프 먼저 넣자. 이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이 요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면은 그렇게 끓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리는 다르다는 거죠.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면이야 이렇게 저렇게 끓여도 상관이 없지만 영혼의 문제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도 좋고 다른 것도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괜찮고 지옥도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주중에 새벽기도 출애굽기 본문 나누고 있는데 3주째 10개 재앙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출애굽기 8, 9, 10, 11장까지 10개 재앙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재앙을 하루하루 하나씩 살피면서 넘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빠지지 않고 나와서 그 자리를 지켜주세요. 감사한 일이죠. 이 재앙의 메시지를 살피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재앙의 과정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서 바로에게 당신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보내달라, 하나님 예배하게 해달라 이 요구를 하면서 바로가 이것을 거절하고 이를 통해 재앙이 임하는 것인데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완악했던 바로가 모세에게 몇 번이나 타협안을 제시하는 본문들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8장을 기억해 보세요. 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는데 바로가 보내긴 하겠다, 나가긴 해라,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제언합니다. 10장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너희가 나가도 괜찮은데 어린아이와 아내들은 두고 장정들만 다녀와라고 말합니다. 10장 24절 보시면 너희 백성은 나가도 괜찮은데 양과 소, 제물롯을 가축은 놓고 가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바로가 제안했던 타협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당히 적절히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절충책들을 바로가 제안했다는 거죠. 다 그럴듯해 보여요. 완악한 바로와 싸우기보다 이런 타협안을 수용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 타협안을 수용했더라면 이후 그들이 경험했던 온전한 출애굽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를 거절해요.
이를 통해 온 이스라엘이 온전히 출애굽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들이 선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복음이고 말씀이라면 거리낌 없이 물러서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그 편에 서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바라기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진리가 주는 자유함, 복음이 주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은 겸손과 눈물, 인내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눈물, 인내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사명과 진리로 살았던 바울인데, 그런 이 바울이 그런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그 시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즉 인내가 나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의도를 가지고 뒤에서부터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사명을 말하고 원칙을 말하면, 사명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 무언가 강인한 군사의 느낌이 있습니다. 무언가 이렇게 비장한 각오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돌파하고 뚫어낼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이 단어들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명, 진리, 무언가 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명과 진리로 살았던 바울의 실제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바울이 말합니다. 눈물이었다, 겸손이었다, 인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아니라 사명을 따르는 사람이 맞습니다. 타협이 아니라 진리를 택한 사람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구현하는 방법이 가르치려 들거나 윽박을 지르거나 흥분하는 것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 말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항상 전투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과 눈물, 인내가 그 방법일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도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같이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겸손하심으로, 끝까지 품고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심으로 십자가를 이기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따르는 이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플러신학교의 총장이었던 리차드 마우는 그의 책 무례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실한 믿음과 공손함이 양립할 수 있는가? 신실한 믿음과 공손함이 양립할 수 있는가? 사실 많은 이들이 이것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시켜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때로는 공손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공손한 것은 변절이다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차드 마우 총장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친절과 온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기억해야 된다. 친절과 온유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사명이 있는 이들, 또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친절하고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절하고 온유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구현되는 과정은 더욱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과 눈물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겸손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눈물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인내입니다. 세상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을 주목합니다. 큰 소리가 아니라 눈물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가 승리를 향한 디딤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나의 길,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시지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협이 아니라 진리를 택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이를 겸손과 눈물, 인내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래요. 이것이 우리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나의 길, 나의 사명을 잘 달려서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